불교 철학이 고도로 발전해요. 고도로 발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 대중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불교로부터 어때요? 점점 멀어지는 상황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멀어지게 되면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흐름이 나타나겠죠. 누구를 중심으로요? 누구를 중심으로? 제가 의자를 중심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되는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은 어차피 출가 수행자가 하는 건데 출가 수행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상자가 있고 일반 대중이 있다고 했어요. 상자는 불교 교단을 이끌어가는 상층부의 어른들이라고 했죠. 일반 대중들은 젊은 어떤 대중 스님들을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중심으로 아비달마 불교, 아비달마 철학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불교로 우리가 전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대중들 모두 다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불교로 가자라고 하는 흐름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승불교 운동. 이때부터 그냥 아비달마 불교 이후에, 다시 말해서 부파불교 이후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승불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승불교가 방금 전에 이제 부파불교를 얘기를 했고, 부파불교는 아비달마 철학, 아비달마 불교라고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파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했던 부파가 있어요. 설일체유부라고. 설일체유부. 설. 이게 펜이죠. 설. 설한다는 거예요. 뭘 설할까요? 일체가 어떻다? 있다 라고 설하는 부파가 있어요. 설일체유부가 있어요. 설일체유부. 줄여서 그냥 유부라고 합니다. 유부. 일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불교는 부처님 당대부터 계속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아죠? 무아. 불교는 무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아, 그렇죠?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아설이라고 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일체 유부는 있기는 있대요. 뭐가 있느냐? 이 부파는 뭐를 설명하냐면은 불교는 처음에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불교는 처음에 5원, 12처, 18개 이런 거를 가르쳐요. 원래 처음 설명할 때. 지난주에 5원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5원을 좀 펼쳐서 말하면 12처라고 하는 건데, 12처 아시죠? 12처? 12처가 뭐죠?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아니비설신 색성향 미촉법. 이거죠? 눈은 뭐를 대상으로 삼아요? 눈은 색을 보죠? 귀는요? 소리를 듣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12개, 아니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해가지고 총 12개 항목이 나오죠? 그럼 이걸 12처라고 하는 건데, 12처가 결국 뭘 설명하는 거예요? 12처는 결국 뭘 설명하는 거죠? 5원이 곧 12처예요. 그쵸? 그럼 12처는 또 뭐예요? 12처가 설명하는 바가 뭐냐면, 단순히 우리 몸에는 눈, 귀, 코, 입이 뭐 있습니다. 눈은 뭐 색깔을 봅니다. 귀는 뭐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거 초등학생도 알아요. 어린이도 알아요. 그거 설명해 주려고 12처를 설명했겠어요, 부처님이? 그게 아니고, 12처는 뭘 설명한 거냐면은, 우주를 설명한 겁니다. 우주를 설명한 거예요. 오온을 설명했어요. 오온을 왜 설명한지 아세요?
오온이 곧 우주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12처를 설명했어요. 12처 왜 설명했겠어요? 우주를 설명한 거예요. 네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냄새 맡은 것, 그렇게 해서 형성된 객관 세계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내가 파악하는 세상이 있죠? 그게 곧 세상일 뿐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처를 얘기하는 거는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래서 이 안근이 색경을 만나면 뭐가 나와요? 안식이 나오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식까지 해서 8가지 식이 또 나오죠? 그럼 총 몇 가지 항목이 돼요? 18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오온, 12처, 오온, 12처, 18개가 되죠? 숫자 다 지우고 온, 처, 개라고 하는 거죠? 온척에 들어보셨어요? 오온, 12처, 18개를 온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척에. 근데 온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 들었습니다만 온이라고 하는 거는 음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처라고 하는 것은 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들어갈 입. 12개 들어가는 외부의 이 환경적 요소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구멍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입이라고 불러요. 18개 그대로 개라고 씁니다. 그래서 온척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입, 개라고도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반응을 보니까 이해 안 되시는 목소리인 듯한데 온척에가 뭐예요? 이게 음입계예요. 음입계나 온척이나 같은 말이에요. 온척이하고 음입계는 뭐를 설명한 거라고요? 그렇죠. 우주를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설명한 겁니다. 우주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건 요즘 말이고요. 이거 세상이죠? 세상도 요즘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삼계라고 합니다. 삼계를 설명한 거예요. 우주가 세상이고 세계가 세상이 삼계예요. 같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삼계를 설명한 거예요. 자, 온척에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자, 삼계를 설명하는데 온척이를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자, 삼계, 우주를 설명하는데 우주를 온척으로 설명했을 때 3가지 항목으로 설명하죠? 그렇죠? 이걸 삼과라고 합니다. 삼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척을 가지고 우주를 설명할 때 그거를 삼과설이라고 합니다. 삼과설이요. 제가 지금 말을 복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죠?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아, 복잡하신가요? 복잡한 지금 막 정보가 막 쏟아지고 있나요? 아, 처음 들어본 말이 많죠? 어차피 나중에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해 나가실 거라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접하실 단어일 거고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못 들으실 단어입니다. 근데 공부를 계속 하신다는 전제 아래 듣게 되실 말들인데 불교의 삼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삼가설은 뭐냐면은 불교의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봐도 좋겠어요.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봐도 좋겠어요. 자, 삼가를 가지고서 뭐를 설명하겠다? 우주를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처, 삼가는 온이라고 하는 항목 하나, 처라고 하는 항목 하나, 계라고 하는 항목 하나, 이 각각을 하나의 과목이라고 봐가지고 분과란 뜻입니다. 분과. 하나로 분류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온과 처와 계를 가지고서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지 않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나와 이 세계와의 관계거든요. 사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 마음속의 문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다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마음속의 문제를 다루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다는 관점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불교는 우주를 설명할 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온척이를 알면 그게 우주가 다 설명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온척이를 딱 한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냥 힘인데,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고,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경판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런 부처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많은 그런 글자들을 다 털어내고, 다 지워내고, 딱 가장 중요한 한 글자만 남겨내겠다 싶으면은 어떤 글자만 남는다? 마음심 한 글자가 남는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 공부하는 게 불교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척의 문제를 지난번에 다루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온척에 이런 식으로 이거 부처님이 이렇게 정립했을까요? 부처님이 5원 12조 18개 말씀 부처님이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온척계로 통합시키고 내지는 의미계로 통합을 시키고 이걸 삼가설이다라고 정립해낸 것은, 자, 부처님이 5원 12조 18개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우주를 설명하는 거다, 3기를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그냥 5원은 이거고 18개는 12천은 이거 18개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후대의 교학자들이, 후대의 승려들이, 부파불교의 승려들이 연구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5원 12조 18개를 설한 이유는 3계를 설명하기 위함이셨구나 라고 정립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와 같은 우주론이 어디서 정립됩니까? 부파불교에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부파불교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파불교 가운데서 방금 말았는데 가장 강력한 부파가 있다고 했었죠? 설, 일체, 유부. 이건 굉장히 독특한 부파예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 부파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사실은 없어요. 알게 되면 재밌는데 이 부파만 가지고도 뭐 할 얘기들 많습니다만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출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불교 서죠. 출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출가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좋은 불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 보시다 보면은 설일체 유부 혹은 줄여서 유부라고 하는 부파에 대해서도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유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후에 부파불교의 철학은 유부라고 하는 저 부파의 철학을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논박하는 것도 저 부파의 철학을 논박하는 거고요. 계승하는 것도 저 부파의 철학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오다가 너무 어려워진다고 했죠, 이게. 지금 당장 삼가설 하는데도 아까 뭐 다 이해하셨죠, 여기는요? 복잡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 일반 대중들이 당시 2400년 전, 2300년 전, 2200년은 대중들이 저런 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봐요. 따라서 젊은 승려들을 중심으로 대중들과 함께 소흡하는 불교가 되어야 되고 불교가 일부 이 지식인들을 위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일련의 흐름, 그와 같은 운동을 대승불교 운동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기존의 경전을 바라보던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승불교는 종래의 불교와는 차별화를 꾀해야 되겠죠. 종래의 불교는 우리는 다르다. 자, 종래의 불교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교입니까? 상자 스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교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자부 불교라고 불러요. 자, 대승불교는 이 부파불교에 대항을 해나가면서 더 정확하게는 상자부 불교에 대항을 해나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층 한층 키워 나가는데 그러면서 상자부 불교를 어떻게 해요? 원래 후발주자는 항상 어때요? 선발주자의 꽁무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소승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야, 니들은 소갈머리가 좁다 이 말인 거죠? 야, 니들만 깨달아서 공부하면 다냐? 이런 거예요. 같이 다 공부해야지. 야, 너만 맛있는 거 먹으면 다냐? 좀 같이 좀 나눠 먹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누가요? 대승에서.
새로 시작하는 대승에서 상자부 불교를 비난하기를, 야, 니들은 스승이야. 니들은 쫌팽이 같고, 우리는 뭐예요? 야, 우리는 수레를 가져가도 어떤 수레라는 거예요? 대형 수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수레 다 같이 간다. 근데 왜 불교를 왜 소승, 대승, 왜 수레에 자꾸 비유를 할까요? 큰 수레, 작은 수레, 왜 수레에 비유를 할까요? 수레에 비유하는 게 이게 일방적이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이제 인도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인도에서는 수레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전근대 사회에서 수레가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인류 문명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간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류의 발명 중에 하나가 바퀴의 발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퀴의 발명, 이 바퀴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수레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근대 사회에서는 수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인도 문명에서는 특히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인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의 인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2500년 전, 2000년 전 인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문명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장 선진적이다. 가장 선진적인 문명인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발전 단계도 우리보다 어때요? 빠릅니다. 도시의 단계, 우리가 부족 단위로 우리가 원시인처럼 살고 있을 때 인도에는 도시가 있어요. 빨라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먼저 형성되고 도시 국가가 형성되고, 그럼 국가의 형성이 어떻습니까? 빠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정복 전쟁이 어때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빈번하게 일어나요. 자, 정복 전쟁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군사가 필요하죠. 군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군수 물자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수레가 필요합니다. 수레는 단순히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수레뿐만 아니라 이때의 수레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의 수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차예요, 전차. 전차의 등장은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죠? 보병만 전쟁을 할 때와 전차가 전쟁을 할 때는 달라져요. 우리는 이제 중국이 익숙하니까. 중국 역시 이 전차가 중요한데, 전차 한 대당 몇 명이 따라붙느냐? 100명이 따라붙어요. 전차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사가 100명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천승지거, 만승지거 이런 말 들어봤죠? 제후는 전차를 몇 대 소유할 수 있어요? 천승. 천대의 수레인데 1000대의 전차를 소유할 수 있어요. 중국 천추 전국 시대에. 황제는요? 황제는 10,000대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군사수가 나오죠? 한 대당 몇 명이 붙는다고요? 100명이 붙죠. 그럼 천승의 제후의 국가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군사를 몇 명을 부린다는 거예요? 10만을 부린다는 거죠. 황제는 만승이죠? 그럼 황제는 군사를 몇 명을 부려요? 100만을 부리죠. 그러니까 황제가 부리는 군사가 최소 100만이에요. 제후는 몇 명을 부린다고요? 10만을 부린다고 했죠. 그럼 제후 10명이 뭉쳐야 겨우 황제를 대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황제 자리를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그런 규모예요. 그래서 이 수레라고 하는 건 인도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전차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인도에서는 이 정복 전쟁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이 전체 사용이 굉장히 많았었고, 강력한 전차 부대를 소유한 왕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국가의 명운이 어떤 거예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일반 민중들은 뭘 원해요? 평화를 원하죠. 그럼 평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강력한 제왕이 통일을 했을 때 이루어지죠. 그전엔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싸우니까. 그래서 인도의 일반 평민들은 뭐를 꿈꿉니까? 강력한 제왕이 등장하기를 꿈꾸죠. 평화로워야 되니까. 강력한 제왕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도에서? 전륜성왕이라고 부릅니다. 전륜성왕. 전륜. 굴릴 전자, 바퀴를 자. 바퀴를 굴리는 성스러운 왕이다라는 뜻인데, 무슨 바퀴를 굴리겠어요? 당연히 전차의 바퀴를 굴리는 거겠죠? 그래서 인도 문화권에서는 이 전차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뭐의 상징이에요? 강력한 왕권의 상징. 전차는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에요. 자, 전차는 뭐의 상징이에요? 강력한 지배력의 상징입니다. 이게 정신세계로 넘어오면 뭐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강력한 지배자는 전륜 성왕이고요. 정신세계에서 훌륭한 가르침을 남기는 스승은 깨달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붓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부처님을 붓다라고 부르기 이전에 이미 원래 있는 단어예요. 그걸 불교에서 갖다 쓴 거지. 원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도 민중들은 뭐를 바래요? 뭐를 바랍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나오길 바래요? 현실적으로 전륜 성왕이 등장하기를 바라고, 자,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등장하길 바래요? 깨달은 자가, 말하자면 메시아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나타나서 세상의 고통을 없애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자라고 하는 거는 그 지위가 뭐에 비견되는 거예요? 전륜 성왕의 지위에 비견되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가르침을 펼치는 것 또한 뭐에 비유합니까? 전륜 성왕이 전차를 부려서 제국을 평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달은 자가 가르침을 펼치는 것 또한 전차 수레가 피를 굴려서 쓸데없는 의견들을 다 잠재우고 핵심적인 가르침으로서 세상을 펴놓게, 세상을 평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레의 비유가 어떻다는 거예요? 인도 문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르침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승이요, 너희들은 뭐다? 소승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실제 소승이 아니죠. 실제 쫌팽이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뛰어난 승려들이 모여있는 집단, 상자군은. 그리고 굉장히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승불교는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젊은 승려들을 중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교세가 미약하기 이를 데 없겠죠. 이와 같은 상황을 단순에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앞으로 대승으로 하고 쟤네들은 앞으로 소승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소승으로 일종의 뭐를 씌우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니들은 소승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 작전은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죠.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한때 인도가 다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가 굉장히 막강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에선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사라졌습니다만 그렇게 막강했을 때가 있었다. 이 대승불교가 점점 커 나가면서 부처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깨달은 성현들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경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경전을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집하고 편찬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른바 많이 들었던 뭐 금강경이라든지 반야신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계통의 경전들이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승불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대승불교의 이 부흥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이른바 용수보살. 들어보셨나요? 용수보살? 용수보살 약창 들어보셨죠? 용수보살을 모르면 안 돼요. 나가르주나, 인도말로 나가르주나인데 나가가 용이에요. 용. 나가가 용이에요. 나가르주나. 이게 이제 나무입니다. 그래서 용용자, 나무 숫자, 용수 스님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위대하면 용수 스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야? 보살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도 스님들 가운데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살이라고 불러주는 스님이 몇 명 있습니다. 용수보살, 뭐 세친보살 이렇게 몇 명 있거든요. 보살이란 칭호가 붙은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용수보살은 어떤 존재냐? 불교 전 역사를 통틀어서 초기 불교를 제외하고 그 후대, 부파불교 이후 그 2000년 내 불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스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용수보살로 시작해가지고 대승불교의 다양한 종파들이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용수보살님께서 저술한 저서 가운데 중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중론. 그 다음에 유식 30송, 유식 20송, 그와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승불교 최고의 철학, 중관 철학과 유식 철학이 등장하게 돼요. 중관 철학과 유식 철학은 대승불교를 상징하는 핵심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중관 철학은 이른바 중도 사상을 현양하는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유식 철학은, 그러니까는 중간 철학은 뭐냐? 뭐를 현양하는 거냐? 공사상을 천명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그 공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 공사상? 공사상이요. 그쵸? 이 공사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논서가 그게 중론입니다. 이 중론을 통해서 봤을 때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게 되면 어떨까요? 공의 특징은 뭐냐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이게 무와 같은 말이죠. 무와의 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게 텅 비어있다라고 해석이 돼버리니까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허무주의로 빠지게 된 경향이 있어요. 다 없대는데 뭐. 아니, 다 없잖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지. 공부할 필요 없죠. 네? 착한 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식으로 허무주의로 갈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승불교에서 이 공이라고 하는 공사상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반야신에 공이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공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악취공이라고 합니다. 네. 악취, 취할 취자. 공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릇되다란 뜻이에요. 그릇되게 공을 취한다란 뜻이에요. 그럼 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선취공이라고 하거든요. 이 착할 선자 선취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악취공자가 등장해요. 악취공자. 공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허무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무조건 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걸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의 조작이다? 마음의 조작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일체유심조. 모든 건 뭐가 만들어낸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게 유식 철학이에요. 이게 유식 사상이에요. 오직 유자, 유식은 오직 유자거든요. 오직 유자에다가 인식할 때 식자. 유식. 그러니까 공을 얘기하는 중간 철학에서 유식 철학으로 넘어가게 돼요. 악취공자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니야, 식이 만들어내는 거야. 너의 의식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야. 모든 건 너의 의식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그 같은 사상으로 한 단계 더 전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유식 사상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 철학이 등장하고 대승 사상을 현양하다가 그게 중간 사상으로 꽃을 피우고 나서 그 폐단을 다시 한번 시정하기 위해서 유식 사상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유식 사상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식 사상의 한 단계 더 발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불교가 등장을 해요. 대승보다 더 뛰어난 그런
어떤 새로운 흐름의 불교 운동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금강승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금강승? 금강승 안 들어보셨죠? 밀교라고 하면 들어보셨죠? 밀교? 유식 철학 다음에 밀교가 등장하거든요. 밀교? 밀교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비밀 불교의 줄임말이에요. 비밀 불교. 왜 비밀인지 아세요? 너무나 사상이 심오하기 때문에요. 아무나 가르쳐 줘서는 그 수행법을 따라할 수 없고,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만 따로 데려다 놓고, 그 제자들, 수행 경지가 일정 경지 이상 도달한 그런 제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하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걸 비밀 불교라고 부르거든요. 그 밀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밀교는 대승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금강, 깨지지 않는 금강석과도 같다라고 해가지고 금강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금강승은 원래 대승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승 안에 포함이 되면서 우리가 대승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 운동이거든요. 이 밀교는 비밀 불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이 보통 이런 겁니다. 왜 등장하냐면은 대승에서는 대승의 최고의 이상은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모든 불교의 최고의 이상이죠. 최고의 이상향이죠. 근데 부처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살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대승에서는요. 상자부 불교, 부파 불교에서는 보살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승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부처가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는 상자부 불교는 아라한이 되면 끝이거든요. 아라한이 되면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대승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아라한? 너 혼자 그걸 깨달아서 뭐 하려고? 다 같이 깨달아야지. 우리에겐 보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살 사상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보살을 거쳐서 부처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아라한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대승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승은 뭐가 중요하다? 보살 사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보살이 되고 나중에 부처가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상자부 불교에서는요, 내가 아라한이 되고 싶어요. 깨달은 자가 되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가장 최대, 아무리 늦어도 얼마? 7생 7생 내가 지금 딱 수행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불교 수행을요. 내가 진지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딱 수행을 해가지고 현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데 현생에 못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생에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생에 또 이어가요. 또 이어가요. 그렇게 해서 최대 늦어도 몇 생? 7생이면은 아라한이 돼요. 소승에서는 너무 많이 걸려요? 아, 빨라요? 아, 생각보다 빨라요? 그 7생이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음 생에 인간 몸 또 받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인간 몸으로 7번 받아야 되는데 다음 생에 내가 소가 될지 돼지가 될지 벌레가 될지 모르죠? 네. 어쨌든 7생이에요. 근데 대승은 몇 생이에요? 3아승기 100겁이에요. 부처가 되려면 3아승기 100겁이에요. 7생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너무 길죠? 공부하다가 어때요? 지치죠? 3아승기 100겁이라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줄이고 싶죠? 줄이고 싶어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밀교예요. 줄이고 싶어서 나온 게 밀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저기 사찰을 많이 참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만불보전 뭐 이런 데 있죠? 뭐 천불전 이런 데 있죠? 천불전 들어가면 부처님 몇 분 계세요? 1000분 계시죠? 만불전에 가면 몇 분 계실까요? 10,000분 계시겠죠? 그럼 거기 천불전 가서 절을 한 번 하면 내가 몇 번 절한 겁니까? 1000번 절한 거죠. 만불전에 가면요? 10,000번 한 거죠? 나는 절 한 번 했는데 효과는 뭐예요? 몇 배? 10,000배. 빨리빨리 시간 땡길 수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기법이에요? 이게 밀교에서 말한
시간 단축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밀교고 그게 금강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티베트 쪽에서 많이 퍼져나갑니다. 티베트 사람들 마니차 돌리죠? 마니차, 이게 장난감처럼 이렇게 삥삥삥삥 돌리는 거 그거 뭐 아시죠?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 안에 경전 들어있어요. 경전이 이렇게 말려있어요, 그 안에. 한 번 돌리면 경전 몇 번? 한 번 읽은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돌리죠? 몇 번 본 거예요? 수만 번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밀교입니다. 불교가 발전해가지고 마지막 최고에 도달한 게 뭐예요? 밀교까지 딱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 인도에서 이 밀교에 도달했을 때 하필 그때가 약 11세기, 12세기 경입니다. 인도에서. 하필 그때 이슬람이 침공을 해요. 인도로. 이슬람이 침공하면서 불교가 순식간에 소멸합니다. 왜냐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승려들만 골라서 죽였어요. 승려들만. 그러니까 불교가 전파가 돼야 안 돼요. 후속 세대가 양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단시일 내에 이슬람의 침공과 더불어서 인도에서는 불교가 소멸하게 되는 역사를 거치게 된다. 단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도에 있었던 승려들이 다 어디로 나가겠어요? 다 도망가겠죠. 주변국으로 다 퍼져나가죠. 네. 불교가 전 세계 어떤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 다 뻗어나가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불교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략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중간에 이제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만 이제 보충하도록 하죠. 아까 부파마다 계율이 다르고 전해지는 경전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부파는 기본적으로 어떤 불교예요? 기본적으로 상자부 불교예요. 부파는요. 그쵸? 그러니까 이른바 소승 불교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한테 이제 그 말에 익숙하니까. 부파는 기본적으로 소승 불교입니다. 부파에서 전해지고 있는 계율 또한 무슨 불교예요? 무슨 계율이에요? 소승 계율이겠죠? 자, 근데 이제 거의 부파에서 갈라져서 뭐가 나와요? 대승이 나오죠? 자, 대승이 처음 나왔을 때 자기들만의 계율을 새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율은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계율은 여전히 뭘 쓰는 거예요? 소승의 계율을 그대로 대승에 갖다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나 일본 불교나 다 대승 불교지만 계율만큼은 어떤 계율이에요? 소승 계율을 씁니다. 계율만큼은 소승 계율. 그러니까 남방에서 쓰고 있는 계율이나 우리 북방에 쓰고 있는 계율이나 계율은 어떤 거예요? 계율은 동일한 계율을 갖다 쓰고 있어요. 따로 북방의 대승 계율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대승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보살의 사상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에 관련돼서는 별도의 계율을 만들어내긴 합니다. 보살의 계를 만들어요. 보살계. 그래서 대승권에 있는 스님들은 계율을 받을 때 3번 계율을 받습니다. 스님들은. 대승권에서는. 뭐를 받냐면은, 처음에 출가하면은, 출가해서, 예비 수행자로서의 계율을 받죠. 그걸 3위계라고 합니다. 자, 3회기를 받고 나서 수행을 하죠.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제는 비구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승려예요. 물론 3위 스님도 물론 승려입니다. 여기서 승려긴 한데 비구계를 받게 되면은 온전히 계율을 다 받는 거예요. 여기는 일부만 받아요. 3위 스님은 일부만 받고요. 비구 스님은 전부 다를 받아요. 일부 10개를 받고요. 비구계는 250개를 받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비구계를 받고 난 다음에 뭐를 받냐면은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지만 대승권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보살의 계를 받아요. 그래서 대승불교권에 있는 스님들은 계를 3번 받습니다. 신도님들은 몇 번 받을까요? 신도님들은 2번 받죠? 신도 5개를 받고요. 신도님들은 신도 5개를 받고 그 다음에 보살의 계를 받지요. 그쵸? 보살의 계는 출가자나 혹은 출가자가 아니라고 해도 재가자나 다 공통으로 받는 계율이 되겠어요. 이거는 남방에는 없고 북방에만 있는 계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신라시대 자장률사는 어떤 계율을 가져왔나요? 소승계율을 가져오는 거예요. 소승계율을 가져오고 그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받는 계율은 이 비구계라고 하는 거는
남방 상자부와 대승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계율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건 이제 보충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교가 발전해 나가고 사상적으로 전개되어 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8시 반부터 불상에 관련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쉬도록 하시죠.